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혼은 회복되고 어떤 영혼은 치료되고 어떤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우리 캠페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말씀 두세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매주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 있으면 추가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주에 사셨네 십자가 주에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주에 사셨네 십자가 주에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안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케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고 우리들 삶을 늘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더욱더 선포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할 때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노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꿈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는 하나님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바이러스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과 우리 가정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하고 바라보니 하나님,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귀하게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사자로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깨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또 환영하고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교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영적인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수칙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개인 카톡으로 보내지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지속에 대해서도 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렇게 그 교회 현장 예배를 시작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집에 머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현장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드시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캠페인입니다. 첫 번째 캠페인 우리 신약성경 통독은 마쳤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기 캠페인인데 여러분들 다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꼭 이 말씀 붙잡는 그 말씀들을 몇 구절을 적으시고 붙이셔서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건데요. 혹시 찾으신 구절이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말씀 있으면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찾으신 구절들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행사와 소식란에 제가 찾은 말씀들 샘플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그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중 모임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 보려고 합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은 따로 정하겠지만요. 화요일 오전 한 10시경에 한 반, 그리고 화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에 한 반 해서 두 반을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사인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카톡을 보내시던지 해서 화요일 오전 혹은 저녁반 이렇게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전에 성경공부 생명의 삶 수료하셨던 분들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신 때니까요. 많이 좀 신청해 주셔서 온라인 성경공부반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말씀으로 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저희가 헌금 바구니는 따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뒤편에 있는 헌금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문 사용에 대해서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또 저희가 주일 예배 시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교회 옆쪽의 두 문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동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았던 본당 뒤에 중앙에 큰 메인 문이 있는데요. 그곳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시에 그 문을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도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좀 이렇게 쉬었는데요. 저희가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이 금요일 저녁 기도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들 많이 하시는 그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금요일 저녁 기도회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26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6월 26일 저녁 8시 반 금요일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 그 줌 미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진행되는 모임들이 생길 텐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나 개인 전화기에 이 줌 앱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조인하셔서 서로 얼굴 보고 모임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줌 앱 다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글이나 그 애플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렇게 가셔서 줌, GOOM 이렇게 하시면 그 금세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면 자녀에게나 아니면 교회도 우리 젊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요걸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줌 미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인회에서 이번에 또 마스크를 좀 더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또 교회에도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놔뒀다가 비상시에 교회에서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이 본당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제가 매일 본문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본문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의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지키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담아 드리오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혹 이런저런 필요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필요를 다 아시겠사오매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요 두려움 이기기 7번째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비록 하나님은 그 제안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축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 성격들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이 상 좀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두려움 이기기 8번째 시간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국분이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공부를 마치시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정된 삶을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결단을 하셨는데요.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는 신학교에 가셔서 입학하셔서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수입 없이 신학교에서 늘 공부만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셨습니다. 학비도 좀 걱정스러우셨고요. 더군다나 자녀를 키우시는데 생활비도 부담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던 어느 날 미국 할머니 한 분이 이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학비도 좀 힘들 테고 생활비도 좀 힘들 텐데 보태 쓰라면서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요. 10,000불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10,000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 할머니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셨고요. 마침 이 한국분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셨고 그런 공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이 한국분을 도와주기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했던 이 가정에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돈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이런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수년간 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그 결정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수년간 비가 오지 않으면 자신도 수년간 가뭄의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가져오셔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여러분, 가뭄으로, 수년간의 가뭄으로 정말 살기 어려웠던 그 환경,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기 두려움을 이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말씀 선포하면서 시편 84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시편 84편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릿 시냇가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먹게 하셨거든요. 바로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하심으로 이른 비, 즉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많은 샘, 그릿 시냇가를 주실 것이고 이른 비,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런 설교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가? 늘 다른 사람 간증을 통해서는 이런 은혜를 듣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한테도 이런 은혜가 오겠지.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하면서도 간절하게 그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로 그냥 소극적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엘리야의 사회적인 형편, 생활적인 형편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는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은 고향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울 출신이다, 대전 출신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디셉에서 태어난 디셉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길르앗에 우거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길르앗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절에 보시면 우거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우거한다는 표현, 그 원어의 토시브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주민들 중에서도 아주 하층 계층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고향을 떠나서 길르앗이라는 생소한 곳으로 이주했고 거기에 거주했는데 그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신분적으로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왕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엘리야가 왕을 만나겠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 나가려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왕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혹은 불편하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해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합 왕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거의 왕에게 대한 도전과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고 바알이 당신들의 인생을 주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왕의 마음이 상당히, 왕의 심리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알을 섬기기를 강요받는 그 시대에 왕 앞에 나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의 증거는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한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한 내용이 뭐죠?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게 되고요. 그러면 백성들의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통치하는 왕에 대한 거의 저주와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합 왕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얘기 듣고 분노할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런 사리 분별을 못해서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앞에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처럼 여러분들도 그 상황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고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진행 중인데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입을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나한테는 왜 저런 은혜가 없고 나는 맨날 간증만 듣습니까? 나한테는 이런 은혜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입을 넓게 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나의 참 신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려워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입을 열고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입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어도 받아 먹지를 못할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우리 입을 크게 여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아합 앞에 나가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2절 3절에 보니까 동쪽 편 요단 앞으로 가면 거기에 그리시네가가 있는데 그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그리시네가에 가서 물도 마시게 되고요. 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런 기적적인 은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질병이 매우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역에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질병은 나의 몸에 있고 그 질병의 고통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복음 전파자 사역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복음 전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응답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약한 자에게 더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에 더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내가 가진 이 질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바울이 더 이상 자기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다면 바울은 사역하다가 매우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서 사는 사람인데 왜 이 병 치료하시지 않나? 아마 그 고민 때문에 사역의 효과도 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셔야 할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임재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시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런 기적적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체 없는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거의 저주와 같은 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 아합 왕이 자기를 언제 잡으러 올지 사실은 두려운 상태,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이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가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정말 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무엇보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는데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갔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가 와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태풍이 어느 마을을 덮쳤는데 마을에 많은 집들이 다 파괴되고 날아가고 쓰러졌는데 오직 한 집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초공사가 튼튼한 거예요. 그 집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답니다.
그래도 그 집은 규정을 따라서 기초공사 튼튼히 했더니 동네의 다른 집들은 다 파괴됐는데 그 집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집도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온다고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집도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집에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기초공사를 든든히 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도 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의 인생의 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순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분의 얘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학비며 생활비하라고 만불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분이 학비로 2천여 불을 이렇게 지불하시고 나머지 8,000불이 남았죠. 그리고 8,000불도 대단히 큰 돈인데 그 돈을 다시 봉투에 넣어서 할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돌려드렸어요. 할머니가 오해가 있는 줄 알고, 아니 학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하라고 내가 준 거니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얻을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입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입 채우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모두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이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여 입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것처럼 주 말씀이 선포하고 또 주의 중보세의 대화 같이 언약이 성취되라. 이루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